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와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믿음과 복음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 지방에 이 디모데를 목회하게 남겨놓고 그리고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그러한 편지 속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었고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의 첫 투옥이 되었을 때에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에 빌레몬서를 썼는데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또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때 체포가 될 때에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요. 이번 두 번째 잡혔을 때에는 얼마나 갑자기 체포를 당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면 외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지도 못하고 감옥에 오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음의 시간이 오고 있는데 바울은 그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는 셋집에 있었다. 셋집. 그러니까 집을 하나 빌려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손님도 맞이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좋은 환경에서 2년 정도를 있다가 가이사에게 그 재판을 받아서 죄가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드로에서 갑자기 잡혔을 때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때였는데 더 어려운 거는 바울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참 자기가 생명 바쳐 살려낸 그런 사람들이 외면하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쓸쓸한 가운데에서 디모데 후서라는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잘 나가고 돈이 있고 사회적으로 뭔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도움받을 거 있나 얻어먹을 거 있나 해서 인기가 있고 몰려드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점점 나이도 먹어 늙어가고 힘도 빠져가고 별것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장래 문전 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은 사람도 안 온다. 왜? 이제는 별로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전도자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걸 걸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하여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랬구나라는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자기의 삶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전도자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늘 여기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 기도했다. 정말 믿음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오늘 여기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단 말이야. 그럼 디모데가 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 그게 디모데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바울은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로 인간관계보다 마음속 깊은 것을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영적인 관계이고 생명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에 대해서 부탁하는 말이 6절이야.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할 때에 얼마나 영혼 살리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안수했을 때 그 마음 잊지 말고 네가 항상 그러한 불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나는 사도, 또 믿음의 아버지, 또 갇힌 자, 또 교사, 또 고난받는 자, 네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디모데에게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육신적으로 도움받을 게 아니고 오직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진정한 관계가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에 있는 마음을 다 이렇게 내놔.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사도 바울이 버림받은 거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렇게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막 그랬는데 다 버렸단 말이야. 버림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디모데하게 하는 이야기, 그 이유가 뭘까요?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누구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라. 사람 기대하지 말라.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지 말라. 오직 다 버리는 이 모습을 네가 봐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면서는 뭘 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종류를 얘기해. 청지기로서, 군사로서, 경기하는 선수로서, 농사짓는 농부로서, 또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제자로서, 또 그릇으로서, 종으로서 사역을 했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 그게 뭐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 지금 여기 1절에서 5절까지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사람이에요? 안에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의지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실망할 수도 있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야.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약할 뿐이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그래도 세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말세라 그래. 말세의 사람들의 실체를 바라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분명히 이겨야 되지. 낙심하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실망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기란 말이잖아. 이기란 말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3장 14절부터 17절에 얘기해줘. 이기는 방법.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태필인이 어떻다? 중요하다. 태필인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러분 태필인 이거 정말 훈련 받는 거요. 특별하신 훈련. 우리는 마치 군인들 중에 제일 센 훈련이 공수특전 훈련 건데 우리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훈련이 태필인 훈련이에요.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선교, 전달, 축복의 말씀. 4가지 주제에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갔으면 진짜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실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무장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 죽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유언. 그게 뭐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이야기가 유언이에요. 말씀 전파. 여러분, 우리는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말이 진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사명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4장 1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게 능력이고 그게 권세고 그게 권능이에요. 그러면은 믿지 않은 사람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지금은 예수 믿으라 그러는 시대는 지났어.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다 예수는 어느 정도 알고 교회 다녀본 사람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은 딴 데 놓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 내 이익대로 내가 유익이 되는 대로 살으니까 말씀하고 전혀 안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는 거야. 말은 잘한다. 믿을 수도 없다. 그게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은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고 그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권능이 나오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경고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말씀 볼까? 3,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 바른 교훈을 왜 안 받을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 손해가 나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 나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 귀를 갖다가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이 사탄이가 우리를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귀를 기울이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해놓고 이 디모데후서가 참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 편지를 보낸 거니까 유언장과 같은 것이고 마지막 권면하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내가 이렇게 살았다. 참 어떤 면은 참 너무 엄숙하잖아요. 참 마지막 남기는 유언으로.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게 뭐냐? 디모데를 속히 들어와 자기가 갇혀있는 들어와로 와라. 아마 감옥으로 그 가죽옷도 갖고 오고 종이에 싼 책도 가져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물건을 이제 챙겨서 아마 그 지하 감옥이 너무 추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외투도 가지고 오라 그러고 또 성경책도 가지고 오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가지고 오라 그러고 바울이 책을 가져오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 죽음을 얼마 안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마음에 슬픈 얘기를 해. 참 슬픈 얘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 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세상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야.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사도 바울이 죽게 되니까 아마 실망을 한 것 같아. 아휴, 예수 믿어봐야 뭐 남는 것도 없구나. 실망해서 그 정말 대마가 감옥 곁에서 좀 이렇게 지켜주고 뭔가 이렇게 좀 섬겨드려야 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참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요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또 핍박을 했다 그래. 핍박한 사람도 있어요. 이 알렉산더가 진짜 사도 바울 앞장서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변하는 거예요. 변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요 믿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4장 17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자기 옆에 서서 격려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며 이길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기도가 4장 22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은 바울은 이것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 선고를 당한데 바울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한 그런 장소를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가서 이제 그 장소를 갔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지 않고 목을 쳐서 죽이는 거야. 목을 쳐서 이렇게 목을 쳐서 죽이는데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굴러가지고 3바퀴를 굴러 땅에 떠졌다. 근데 바울이 그 잘려진 목에서 그 얼굴이 정말 웃었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스데반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듯이 그런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를 쓴데 그 후의 사건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디도서라고 하는 디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 믿음으로 키운 디도, 이 편지 쓴 편지들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키워낸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키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그러려니 살아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복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 더 깊은 체험,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신앙계승의 말씀 읽겠습니다. 1.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 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3장 6, 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 7.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5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4, 15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3. 수직적 신앙계승 자녀교육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 15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어떤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서 6장 1,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신앙계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한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편 119편 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 잠언의 말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6.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 23.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에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잠언 22장 29.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